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로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되돌릴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지옥에 단순히 안 간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있는 곳이 아니고 상을 받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고 더 주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많은 말씀은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건 진리인데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뭐 좋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서 참 당신은 하나님께 오신 분입니다. 뭔가 좀 인정하고 좀 뭐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마음을 이야기했으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궁금해서 왔느냐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딱 보시더만 단도직입적으로 왜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 저기 상담원 왔는데, 당신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어, 제대로 믿어, 이런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충격받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하나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당연히 자기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너무 당황스럽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배웠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이제 이성적인 걸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너무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조금 성령은 바람 같아서 임으로 불며 하면서 설명을 해주지만 사실 못 알아듣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걸, 성령으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그 천국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물론 그냥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간다 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주 확실한 얘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네가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이건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천국 갈 가능성 없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신앙이 성장도 않고, 왜 어떤 신앙이 변화가 없고, 또 진짜 제대로 믿었나 이렇게 자꾸 의문이 드는 어떤 일들이 왜 벌어지나. 나는 믿었다고 하니까 믿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럼 주님만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확실한 거예요. 물론 이 물과 성령에서 물에 대한 논쟁은 많아요. 그래서 물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물은 얼마든지 해석, 이러면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같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에 다녀, 이 정도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을 요구해요. 분명한 건 이 신앙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진척이 안 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뭔가 믿었다고 하는데 안 변해. 그거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달라졌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신앙이 분명하구나. 뭔가 다음 주는 성령 열매를 아마 혹시나 중간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상 또 그걸 전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항상 기대를 하잖아요. 가급적 주님 위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이게 자꾸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바깥 어두운이나
저쪽으로 딴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결론은 사람들이 영원히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결론은 사람들이 영원히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사람들이 영원히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31절 33절 보겠습니다. 31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편에 두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둘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히 다른 데도 있지만 둘로 나누어진다는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큰 특징이 뭐냐면 그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 그래서 징조부터 얘기합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보고 깨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너희가 반드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안 깨어나는 건 정말 납득하지 못해요. 그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안 깨어나는 건 납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그 박영규 그 목사님의 천국지옥까지 들으니까 그 닭장 같은 데에서 이제 거기는 뭐 이 상 받는 곳하고 먼 닭장 같은 곳에 이렇게 목사님들 뭐 또 이쪽에는 뭐 장로님들 뭐 그냥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천사가 자세히 봐라. 네가 아는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많이 있다. 그게 보니까 너무 놀래요. 너무. 사실 근데 이게 신성준 목사님도 충격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이제 거기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쓸 때 이걸 쓰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덕이 안 된다. 그 만약 유명한 목사님 거기 갔다 이거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안 깨어나는 거 정말 이상한 일이고 지금은 깨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안 깨어나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사실. 그건 제가 보니까 뭔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뭔가 뭐 말도 잘할 수 있고 뭔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성령으로 깨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 깨어나는 사람 준비해야 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이 있고 방주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옥에는 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 당시 못 간 건 확실합니다.
지옥은 왜냐면 생각보다 천국이 다양한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근데 이 마태복음 이 25장 10절 12절에서도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심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못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상을 아주 풍성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을 못 받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 둘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모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이라. 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자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이 그냥 새벽 첫 주부터 그냥 무섭게 지옥 얘기를 하시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예수님 오셨는데 너 이렇게 제대로 안 전하냐면 저만 혼나잖아요. 저는 그냥 확실히 무섭던 말든 힘들던 전할 건 전해야 된다. 제가 뭘 전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주님 이번 주는 뭘 전해야 되고 탁 눌러 유튜브 줬더니 신성령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간증이 딱 떠올라요. 천국 지옥 간증을 또 전하라는 모양이구나. 전혀 제 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주님, 근데 이게 지금은 꼭 붙잡고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고 이거 붙잡아야 세상 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 속상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라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이 신앙생활 끝까지 제대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결론이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결론이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결론이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4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들이여. 그럼 누구예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것도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복이라고 하지만 뭐 잘 사거나 건강하거나 뭐 젊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복은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는 참 희한해가 어떤 그 교리를 잘못 붙잡으면요, 대충 살면서도 나는 그냥 천국 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그거 위험한 거고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가 상속받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천국,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불에 타고, 근데 제가 이게 이 박영규 목사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성중 목사님이었나? 하여튼 헷갈리네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지구와 여기는
다 불타버려요. 그런데 우주는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사가 얘기하니까 맞았겠지.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여기는 다 없어져 버리고 우주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우주가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목성 한번 여행할까 갈까 하고 목성 들어갔다가는 그 즉시 죽어요. 무슨 그냥 지금 뭐 쇠붙이도 갔다가 그냥 다 제대로 거기 방사능이나 무슨 뭐 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없는데 아마 우주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탄이 타락하면서 우주가 아마 빛을 내는 그 위에 죽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 살아나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21장 7절에 보면 이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을 상속받는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있는 땅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우리에게 새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미 영원히 살 그곳에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고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 곳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이병철 씨인가 뭐 우리나라 제일 부자 있었잖아요. 자기가 30년만 더 살 수 있으면 자기 재산 다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30년 그렇게 뭐 거기에 무슨 시처럼 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뭐 내가 돈이 많지만 난 큰 집에 살 수도 있지만 작은 병실에 누워 있고, 나는 뭐든 어디든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육신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큰 부자도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죽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부들부들 어떻게든 더 살고 싶고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들이 지옥을 몰라서지 진짜 끔찍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이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면서,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하는데 우리 잘 믿는 사람은 뭐 좀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믿고 돌아가시는 건 대단히 복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가서 예비한, 처소는 집을 말해, 너희가 살 집을 내가 마련해 놓고 와서 너희를 데려고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보니까 한평생 열심히 막 저축해가지고 서울 정도에 그냥 한평생 다 바쳐서 집 마련해 놓고 죽어요. 이제 그게 인생에 보니까 그냥, 여러분 얼마나 저축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정말 잠 못 자고 또 뭔가 거기 다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비싼 집 하나 뭐 했는데, 그건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건 돈 주고 절대 살 수가 없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돈 다 갖다 줘도 거기 땅 한 평 못 사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해 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살 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상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반드시 상급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상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는 칭찬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들에게는 이 풍성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상 못 받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상을 받아야 돼. 근데 천국 지옥 관념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용준 목사님은 자기 집 좀 봐달라고 계속 졸라대가지고 보여주는데 재개발 지역으로 가더래요. 저 그냥 영혼의 속도니까 엄청 먼 거리를 가지고 변두리에 재개발 지역을 이제 개발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재개발 지역에 이제 내 집도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갔더니 그냥 위에 쪽방 하나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도 못한 옛날에 그 어떤 거지에게 해줬던 그게 거기 이제 그 쪽방 그나마 그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았죠. 그래서 그 부자였는데 여기 분당 무슨 옥탑동인가 하여튼 거기에 큰 집도 있고 자가용이 5대고 2천억 재산인데 양복 하나 남겨놓고 다 줬대요. 자기 자녀들한테도 안 물려주고 너네가 울면서 기도해라. 그게 너에게 복이다. 그렇게 여러분 거기 안 갔다 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신성종 목사님은 그 연세에 드셨는데 청국지관 갔다 오고 선교사로 떠났어요. 근데 남은 인생이 이제 그분은 여유 있게 이제 지내도 될 만한 뭔가 많이 갖추고 있는 건데 그 노년에 이제 자기 삶을 또 다른 도전으로 간 겁니다. 천국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진짜 갔다 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그때 장로님처럼 깡패 건달했다가도 갔다 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이 결론이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 참 많다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 엄청나게 몇십 배 넓은 지역에 주로 사람들이 거기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진짜 소수가 거기 가요. 소수가 휴거되고 소수가 거기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너무 충격적인 건 지옥에 그 많은 목사님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성 밖에도 그 닭장 같은 집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그냥 성 안에 그냥 이 영광의 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거기 가면 이미 끝났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깨어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걸 붙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요한계시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씻음받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 삶은 실제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천국에서 사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완전 그냥 구정물 같은 곳에서 애들이 놀고 있구만 이런 수준이 삶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간에 더군다나 더 우리에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징조를 놀랍게 보여주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2,000년, 6,000년이 지났어. 성경에는 이러면 하나님이 뭔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수학의 천재, 아니 천재 수치 아니 아무튼 수학적인 걸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달까지 거리와 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400배, 400배. 정확히. 그래서 여러분, 달이 태양을 가리는 어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계산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7,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것만 봐도 때가 다 됐겠구나.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세상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준비를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상을 받고, 그래서 삶도 과감히 좀 받고, 신앙도 막 올인하고, 지금은 뭐 원망 불평할 그런 것도 사치예요, 사치. 부모님에게 땡깡 부리는 것도 사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야지. 자, 세 번째, 인생의 결론이 절대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결론이 절대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실제 뜨거운 불이고 용광로 같은 불이고 영원한 불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원히 그 불 속에 들어간다. 이거 얼마나 참 이 끔찍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원한 불이 있다. 근데 이 성경에 사실 예수님은요, 이 천국을 비유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으면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뭐 이런 곳이 저런 곳에 설명하려고 보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떻게 성경을 소유하는가, 이런 정도 얘기했지만, 불은, 이 지옥은 실제적으로 얘기했어요. 천국은 우리가 거기 아름다운 색이 있대 이렇게 해봐야 우리가 보는 색은 너무 그냥 째제제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하든 너무 그냥 흑백 TV 같은. 여러분 흑백 TV도 안 봤죠? 제가 처음에 이 칼라 모니터를 하나 집에 딱 들어놨을 때, 그 조그마한 14인치인가, 이건 신세계예요. 이렇게 밝을까? 근데 지금 모니터의 그 기준 보면요, 완전 이게 고대 모니터 아니야? 그만큼인데, 천국은 이거 폈을 때는 그냥 이건 색이 아니지. 꽃을 아름답다면, 천국에 가장 못난 꽃도 저거보다 100배는 날 텐데, 이게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것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서 이제 천국에서 음악 듣고 온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대, 뭐 이거 아니 너무 뭐 평안하대, 뭐 이런 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은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이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죽지도 않고 태워진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런 죄들을 언급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런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 21장 22장,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지옥에 갈 수 있냐 이러면서 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반드시 뭐예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회개하고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은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 49절 거기는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온갖 벌레들이 끔찍한 벌레들이 달려드는 곳이고 어떤 천국 지옥 간증 들으니까 그냥 그 어마어마한 광장에 사람들이 머리만 보인다는 머리만 이러고 있대 이러고 지옥에 가면 다 달라요. 어느 지옥은 막 계속 뜯어먹고 그다음에 이단의 교주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을 많이 죽인 자든지는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한 곳으로 갑니다. 그쪽 지옥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그냥 목만 이러고 있어. 다 옷은 하나도 못 입고 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해 그것도. 근데 이 벌레들이 끔찍하게 달라고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로 소금 치듯 여러분 이 소금 팍팍팍 튀잖아요 불. 그런데 불로 소금 치듯 한다. 이거 얼마나 참 이 고통이 심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아무리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그게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41절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하나님이 사탄과 여러분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어느 시점에 천사들이 성경에 대략 유추해 보면 3분의 1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 신성경 목사님 들으니까 지옥이 저쪽 그 천국에서 바로 보이는 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라는 거예요. 막 표현이 지옥의 100배쯤 막 든다. 막 어마어마하게 큰 별인데 왜 이렇게 크냐? 천국 한 사람 갈 때 지옥에 1000명 정도 간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거기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정확히 반은 완전 빨갛고 반은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에서 반은 저기 불로 불이 있는 지옥을 얘기하죠. 불이 있고 반은 어두움이 아마 바깥 어두운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 장소가 그렇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두운 곳에 이제 그걸 한번 데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막 덜컥 나잖아요. 천사님 천사 어디 갔냐고. 이게 깜깜하니까 이러면 아니 거기서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게 있지만 영원히 캄캄한 데만 있어도 얼마나 그 끔찍한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보초를 서면 밤에 아주 캄캄합니다. 거기는 다 가로등으로 불 밝히는 게 아니에요. 군 부대 안에서 그 건물 위에. 근데 캄캄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이게 보초 서 있는데 해가 좀씩 떠면서 밝아오면 얼마나 이게 찬란한지 몰라요. 근데 캄캄한 곳에 있는 그 자체도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그쪽에 한쪽에는 빨갛더래요. 불타오르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곳은 물이 없다. 물 한 방울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런데 생명수의 강은 천국엔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종 목사님은 그게 좀 날아다니는 게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손만 흔들면 샥 날라서 나비처럼 날라서 돌아다니고 어디를 가야겠어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영원한 불에 영원한 불.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뭐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뭐 또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다 친데 이건 영원한 불이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도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죄에 지지면 차라리 손도 찍어버리고 발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죄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너무나 끔찍한 고통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제가 저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휴거가 딱 되면 물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올라가죠. 휴거가 딱 되고 남으면 모르겠습니다. 뭐 예언에 따라 뭐 하루 있다가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40일 있다가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거 뭐 모르죠 확실히.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면 이제 지옥을 가야 천국에 가느냐가 이제 그때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나중에 회개하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휴거가 한번 일어나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것을 몇 번 언급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겠지만 만약에 남게 되면 절대 뭐예요? 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산으로 도망가든지, 성경에 나오면 산으로 도망가든지 광야로 도망가든지 어떻게든지 뭐예요? 여기 있어가지고 타협하면 지옥이 되니까 이건 반드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남는 사람 알려주려고.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예요. 그때부터는 안 들어봤으니까. 다수의 교회가 뭐예요? 이거 그냥 상징으로 실제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전한 목사님은 잘 가야 바깥 얻는 데나 그 얼마나 그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을 잘못되게 만듭니까? 그래서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지금 열심을 내서 휴거가 되는 게 너무 복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뭐 휴거만 바라본다나 그냥 그래 나는 올라갈게 너는 남어. 그게 나아요. 그냥 뭐 너무 뭐 그 상처를 받을 거 없이 알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올라갈게요 하고 남든지 뭐 욕하든지. 성경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다 많이 조롱받아요. 그렇다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준비해야 돼요. 신앙은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믿어야 돼.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 가족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한 가족인데. 그래서 가족 믿도록 전도를 해야 돼. 참 저는 이게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다 항상 믿는 사람들만 주변에 포진돼 있었으니까 제가 그 부담은 안 가지고 계속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 받으니까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이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고 점점 뭐요? 다 믿는 사람만 포진되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죠. 진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는 거의 없겠는데 일반 교회는 많아요. 사실 예수님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러나 전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상대할 일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일반 사회생활하면 많잖아요. 그러면 자주 만나게 되면 뭐예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안티 기독교적이라 이게 잘 안 통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안 받아들인 거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고,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됩니다. 참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 교리를 잘못 잡으면, 제가 전에 한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인데, 아까 우리가 뭔 일을 해도 다 천국 간다,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 이렇게 그 얘기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성경이 분명 안 나왔잖아요. 분명 안 성경이 나왔다면야 뭐 내가 뭐 그러려 했는데, 안 나왔는데 교리를 붙잡으니까 설교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지옥 가면.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내용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 잡으면 뭐예요? 삶의 문제가 많이 따라와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인생의 결론이 상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인생의 결론이 상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상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는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상을 받는 자는 아주 넘치도록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여기 무익한 종, 주님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받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주님께 유익을 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 일 문제가 생겼냐면 유익을 안 줘요. 근데 이 25장 26절 이 사람은 게으른 종이다. 신앙생활 열심히 않고 열매도 없잖아요. 한 달란트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열매가 없어. 그리고 과정에서도 게으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진짜 문제가 되냐, 자기가 안다고 하니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자기 복음, 자기 이론이 너무 강해요.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거 다 또 걸러요. 제가 이게 마지막 때 이게 전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나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게 반대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겸손해야 되고 유익을 줘야 되고. 그럼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열매가 뭐가 있어서, 성령 열매가 있나? 주님 인정하는 게 있나? 뭔가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나? 그거 없으면요, 내가 진짜 속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나는 괜찮은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것도 또 너무 비극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께 유익을 줘야 돼요. 이건 각자 삶에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병원만 누워 있어도, 병원에만 누워 있는 자기의 그 몸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기도하고, 또 계속으로는 간호사에게 또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자기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뭔가 해야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몸의 연약함, 그럼 기도에 전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쩌면 제일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이 바깥 어두운 데, 아까 이 천국 지옥 간증에서 나오듯이 뭔가 여긴 성박과도 조금 다른,
더 먼 어떤 그 캄캄하고 또 어떤 이게 천국지옥 간증 보니까 거기는 이제 어떤 그 깡패 저기 이렇게 마귀들이 있어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거든.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거기 이제 지옥은 아닌데 또 뭐 천국은 아닌데도 이런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봐요, 게으르지, 무익하죠. 근데 바깥 이건 지옥 간다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죄도 지적하지도 않고 또 지옥으로 보낸다, 뭐 불못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러니까 다양한 곳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가보세요. 가보는데 저는 그냥 밝은 데만 가려고 그래요. 어두운 데까지 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 지옥 간증 들으면서 이 지옥을 한 번씩 체험할 때 그걸 제대로 깨달으려면 제대로 체험하게 해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꼭 바랄 만한 건 아니구나. 천국은 한번 체험해 들려고 하면 감사한데 지옥까지 굳이 이제 나와서 전하려면 지옥에 보니까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이 그 상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아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익이 있어요. 지금 자,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때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아주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시간만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세상으로 간다고 봐요. 그 전쟁도 아주 위험스러운 시대로 와 있고 우리나라도 예의도 아니고 아주 큰 여러분 각 곳에 부정적인 세상 사람도 많이 쏟아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가 뭐 30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걸 발표하기도 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기후 예측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 기후 변화와 혹폭풍이 있다. 전쟁을 얘기하는 사람은 전쟁이 안 끝나면서 이쪽 중국과 대만, 한국과 남한, 미국의 무슨 싱크탱크에서는 올해 남북한의 전쟁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세상이 전쟁으로 휘몰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한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 죄가 판을 치는 걸 놔두면 하는 거. 이 기후도 여러분, 이게 너무 과학자들의 어떤 말만 믿고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과학의 근거로 기후 재앙이 이렇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허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엄청난 것들이 휘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을 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저는 꼭 휴거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매도 소망하는데 올해는 더 주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미루면 안 돼. 이제 그날 오늘 저녁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그래서 항상 지금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이게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제가 모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이게 시온산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새 이름 부르겠습니다.